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통치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미 다 창조해놨죠.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공기와 물과 막 경치 구경도 하고,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구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그때 동역자가 또 요한과 야고보가 동역자예요. 그리고 베드로 배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있어서 둘이 같이 고기를 잡으면서 또 어려운 점, 또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상의해가면서 물고기도 팔아야 된다. 야, 그쪽 가니까 싸더라. 아, 그래? 그럼 나도 그쪽에서 팔아야 되겠네. 고기가 사장님이 성격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 때, 고기 팔 때 좋고 배도 고쳐줘.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격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외에 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하신,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하나님도 쉬어요. 하나님도 쉰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유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쉬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힘들어서 일하고 창조를 다 했는, 창조를요 6일 동안 창조했지만 7일날 마쳤다고 돼 있어요. 안식도 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게 오늘이 그래서 복 받는 날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세상 중에서 근데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안 줘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곱째 날 주일에, 여기는 안식일이 됐지만 이제 주일에 복 받는 날이에요. 막.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화로우면서 오늘 내가 복 받는 날이다. 오늘 내가 깨끗하게 영혼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그런 날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근데 그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부자예요. 왜? 복을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치코 목사님 교회가 그런 거예요. 100만 장자고 수십 명씩 있어요. 와. 그래서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 복 받고 거룩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 받고 거룩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죠. 또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일곱째 날 주일은 쉬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쉬고 노는 게 아니라 TV 보고 노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 저도요 아버지 앞에 옛날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잘 해드리면 아버지가 꼭 용돈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럼 용돈은 잘 안 주셔요. 근데 내가 과일이라 가갖고 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요즘 돈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이나 넣어라. 그러면서 10만원씩 20만원씩 기름값 이렇게 한 번씩 주시거든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잘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지 나한테 대충 하는 사람한테 뭐로 잘해줍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이 그래서 복을 받고 거룩해지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 컵을 뭐 버리든지 깎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야. 그럼 내가 컨텐츠 가야 되겠네. 그럼 컨텐츠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럼 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직원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또 월급을 더 줄 수도 있고 자기 하나님 마음이고 사장님 마음이고 주인 마음이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미리 예정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일방적으로 살리지 못해요. 왜?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죄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천국에 못 가게 못 들어가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지만 거짓과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자, 패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정한 형태나 유형이나 양식. 그래서 첫 번째로 행동 패턴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차를 탈 때 꼭 저렇게 타. 저 사람은 꼭 밥을 먹을 때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밥을 먹어. 저 사람은 말을 할 때 항상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그게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 양식. 예배 드릴 때 저 사람은 꼭 저쪽에 앉아. 그게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게 가장자리하고
어떤 사람은 중앙에 앉고. 이게 다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일정한 형태나 유형, 양식의 패턴이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세대 의식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은 행동 양식, 또 의식, 인식하고 견해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판단도 패턴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항상 계급적으로, 어떤 사람은 평등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형을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두 개 잡은 거예요. 자,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본문 배경 1번 사사기 7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너는 미디안 전쟁을 할 건데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아. 무슨 22,000명이나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추려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거야. 그리고 너희 무기를 들지 말고 나팔과 횃불이든 항아리를 들고 갈 거야.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외치면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해. 말이 됩니까? 전쟁하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고 나팔 횃불 들고 가고 항아리 깨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승리한대. 그게 무슨 전쟁이야. 우리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전쟁을 하면 막 대포를 준비하고 막 군대 총을 들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작전이 없어요. 300명만 다 집에 가라고 300명만 나오네요. 그리고 나팔하고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래.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쟁 참여자가 2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서 마시죠? 근데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은 떠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막 항아리를 깨고 마파를 불고 막 횃불을 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디안 민족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진영을 쭉 불러서 횃불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쟁의 패턴이에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신이 하트로 여신인데 이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집에다 만들어서 빌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고 우상을 믿는 민족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미디안 민족이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패턴이 있죠. 두 번째 패턴,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엄청난 성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과 언약궤를 맨 자들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자, 가자 하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와서
진영이 와서 쉬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외치고 나팔을 불고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 엄청 되게도 말씀하시고 말이 엄청 안 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요. 자,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뜻이 공격하기가 어려워 종처럼 함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렇게 보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레가 3.5km예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과 외벽이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4m가. 그래서 하나 떼어놓으면 또 하나 떼어놓으면 그때 다 죽는 거예요. 왜?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두께가요 3.5m나 이게 부서지질 않습니다. 3.5m가 이 두께가 벽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는 마음처럼 한번 두드리면 무너지잖아요. 얇으니까. 그리고 높이가 9m라 안이 안 보여요.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이것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그 여리고성 3.5km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13바퀴 도는 거예요.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아니라 다를까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제사장들이 처음에 무장을 든 사람들이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는 사람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또 마지막에 무장을 왜? 앞뒤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전으로 합의 한번 쭉 들어와서 아침에 피곤하니까 3.5km 쭉 돌고 와봐요. 그럼 피곤하죠? 그러면 오전에 좀 자. 그냥 푹 자. 그냥 씻고 자는 게 없냐.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쉬어. 내일 아침에 또 가. 그 다음에 쭉 엄마도 놀아.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그냥 놀고 먹는 거야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좀 오늘 오전 힘들었으니까 점심 먹고 좀 놀다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놀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이게 무슨 전쟁이야. 근데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패턴 들어갑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무슨 경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완전 독고다이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의 종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또 일 안 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하고만 일해. 주의 종을 세우고 우리같이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그러면 설교를 말씀하면 성도들이 들어. 듣는 사람만 하나님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사령관이고 주의 종이 대언자고 백성이 군사예요. 자, 하나님의 또 작품에 이제 영화로 따지면 하나님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작품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그릇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우리가 함께 출연해서 빛내고 나중에는 합당한 마지막 연예계 대상 시상하듯이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 시상을 상 받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작전 사령관이에요. 작전 별 4개짜리 따라닥 작전 사령관 하나님. 이 작전 사령관이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그래서 딱 작전 사령관이 여기 받아 쓰는 사람 있죠? 중사나 대위나 이런 사람에게 딱 해. 그게 주의 종이에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작전 사령관님의 그 작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군사들을 준비해. 그러면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자 이렇게 하라고 딱 거기 명령이 순종. 그러면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전 사령관이고 주의 종은 대원자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 뭐 목사가 뭐 이렇게 목회하겠다 저렇게 목회하겠다 그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야 금백교회는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로 할 거니까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막 이웃과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복지하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복음 전하는 건 항상 공통적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을 준비하냐? 겸손한 사람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겸손은요 낮은 포지션이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 오늘 사사기 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걸 하나님은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걸 싫어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흉리교회가 막 내 계획대로 움직인다. 흉리교회 박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흉리교회를 운영하시려니까 이렇게 해라. 예.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군대도요. 작전 사령관이 딱 얘기해야 되는데 부사령이 작전 사령관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바로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조금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목회가 완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목회가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이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쳐버리냐, 쫓아내버리고. 교만이 뭐냐?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 생각이 앞서 하나님은 부인하고 자기는 막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방법, 계획, 고집을 피우는 자, 그게 마귀 새끼고 그게 교만한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야 되느냐. 교만한 자는 아예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아예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쓰지도 않아요. 기적과 영광 아니고 아예 나타내지 않아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해져가지고 버려버려요. 하나님. 가장 무서운 게 교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최고고, 자기가 항상 주관자고, 하나님이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제일 높고, 남의 말 안 들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한다. 누구 말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워낙 최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아니 목이. 자, 하나님 시작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에 목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냥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 전쟁이 괜찮은 전쟁인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8절. 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들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왜 이런 걸 외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목사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도들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교회와 목사는 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중에서 찬송하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노래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영광이 안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안 움직여. 기적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선포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업이 막 부흥되고 그래서 회장님이 훌륭했어. 그런가? 내가 훌륭해서 그런가? 벌써 회장님이 조금 삐끗해요. 근데 직원들 때문에 된 거죠. 우리가 함께 이룬 겁니다. 그게 훌륭한 회장님이죠. 교회가 막 이렇게 됐어. 목사님이 막 말씀 좋고 막 열심히 기도 많이 해줘. 물론 맞죠.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교회 도와주고 함께 해서 이룬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아주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은 스팍타클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팍타클하게. 자,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스파타클, 내가 이 용어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멋지게 일해요.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극적이야, 환상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일하고요, 이렇게 그냥 그렇죠. 하나님은 막 환상적으로, 막 극적으로, 막 화려하고 멋있게 최고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은 대부분 위대하고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놀랍게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스팍타클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냐?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빛교회를 세워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 왜 하나님 말씀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역할, 성도의 역할이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벌써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순종을 올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일 안 해요. 그냥 막 갑자기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갑자기 교회가 막 부르고, 갑자기 막 여러분이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아팠는데 뭔가 막 암이 뚝 떨어져. 이렇게 역사. 그냥 살살살 그냥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한다. 그럼 막 인생이 그냥 하늘을 치솟아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 순종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 돈, 뭐 경험 이런 것도 조금 보지만 태도를 봅니다. 저 사람은 겸손하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참 순종적이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뭐 일을 해도 막 충성하면서 최선을 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파타큘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래요. 하나님은 누구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근데 일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나는 동역자야. 나는 그냥 배원자야.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얼마나 자세가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되있나?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랍니다. 목회 지금 부교육자 한 15년, 지금 담임까지 한 17년 했는데요. 요거를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꽤 있고요. 이거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첫 번째, 미디안 전쟁. 아까도 얘기했죠. 전쟁의 무기가 말도 안 되는 무기예요. 나팔, 횃불, 항아리, 배터리. 그리고 인원이 말도 안 돼. 300명. 전략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기도원하고 백성들이 가가지고 셋대로 나가가지고 100명 가가지고 나팔을 걸고 항아리 부셔. 그럼 좀 이따 또 가서 항아리 부시고 나팔을 걸고 항아리 부셔. 그리고 진영을 쭉 에웠어. 그러니까 포위된 줄 알고 막 서로 막 전쟁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 300명으로 셀 수 없는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300명 싸우는데 미디안은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동방 연합군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안 300명인데 거기는 수백만 명이에요. 메뚜기 떼다는 것은 막 파닥파닥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파타클, 극적으로, 환상적으로, 놀랍게 이겨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말도 안 되게 일하신다. 진짜 저기 되겠나?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성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나팔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 들고 4명이서 들고 가고 성 7바퀴 돌고 와서 잠자는 거야. 그게 전쟁이야. 그게 전략이야. 근데
매일 나팔을 불고요. 앞에 나팔 부는 사람 있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매일 도르라는 거는 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네가 신경 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무장을 하죠.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백성들 외치죠.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그 대신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만 할 줄. 스파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와, 이야, 나일가라 꼭 봐가지고, 와, 이것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이시. 이것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이제 군인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요, 놀랍게 막 제압을 하죠. 이 북한군을 제압을 하거나 어떤 깡패를 제압할 때도 막 놀랍게 운동을 막 날려다니는 친구가 지금 막 탁탁탁탁 막 20명 툭툭. 하나님은 그거보다 한 수십 배, 수만 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역사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담대한 믿음.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 가지고 온전한 순종뿐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설교 수만 번, 수천 번 해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갖는 것. 이게 답입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때 두려워하거나 뭐 미직미직거리면 하나님을 탈락시켜요. 담대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1대 450명, 기도원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거나, 좀 집에 할 일 있는 사람들 보내거나, 300명을 남겨놓거나, 그게 다 전쟁 참여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22,000명이 왔는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테스트한다니까요. 오늘도 테스트하고 내일 테스트. 여러분 이제 조금 순종하는구만. 순종 안 하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순종해라. 자기 자리로 돌아와라. 네 포지션으로 돌아와라. 네 할 일을 하거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좀 아직 부족하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막 놀다가 정신 차려. 원래 인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패턴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해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일하시고, 하나님 스파크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는데, 인간들의 삶의 패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교회가 지멋대로, 가정이 지멋대로, 회사가 지멋대로, 사장도 이거 위기 질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개판대로. 우리 지금 군인이 그래. 지금 우리 군대가 야 고작 때리면 저기 찔릴 거야. 고참한테 나 때리지 마. 나 뭐라고 하면 나 타령할 거야.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고참의 말을 딱 듣고, 또 하사 중사의 말을 딱 듣고, 또 대리나 중 탁탁탁 질서. 이게 무슨 완전히 그냥 캠핑 가봐. 군대 캠핑 가서 지금 애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캠핑하다가 스태프하고 그냥 놀다가 그냥 그러고 제대하는 분위기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없고 통치자가 없고 대장이 없으니까 그냥 막 완전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패턴은 항상 죄를 줘. 그럼 고통이 와. 종살이를 해. 그럼 뭐 회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그럼 또 하나님 회복시켜줘. 자유를 줘. 자유가 좀 지나고 그러면 또 죄를 줘. 인간은 그냥 내비두면 죄를 줘요. 내비두면 그냥 자빠져 있어요. 그냥. 이게 인간의 죄의 패턴이에요. 축복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해.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줘. 근데 순종을 한다고 축복을 받으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잘 되니까 이제 또 죄를 줘. 그럼 또 훈계를 받아. 회개하고. 그럼 또 순종해. 그럼 축복을 또 받아. 그러니까 죄의 패턴과 축복의 패턴이 똑같아요. 죄의 패턴은 계속 죄를 지으려는 근성을 갖고 있고 축복의 패턴은 계속 순종하려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또 여러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300명 가지고 수백만의 군사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왕 2명 목을 따가지고 미디안을 싹 점령을 하는 거죠. 왜? 왕 통치자를 죽이면 백성들은 오합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시나리오대로, 작전대로 한다. 두 번째, 아니 거기 일하실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고 교만한 자를 내쳐버린다. 겸손했다가 교만해지면 버려버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도 바라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이 영광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하게 일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교회가 돼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고 막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긴 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일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안식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고 안식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하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첫 번째,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작전 참모장같이 시나리오대로 자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스파타클에게 일하신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멋지고 극적이며 환상적으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3번, 인간들, 죄인이 살아가는 패턴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어리석은 패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